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보고 그렇게 말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네, 집사님한테 막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되고 다시 해야죠. 제가 보니까 거의 다 또 당신이 그렇게 하네요. 자, 집사님, 장로님한테도 막 당신이라고 하면 다시 하면 시작. 당신의 선택이 저 따라서 하세요. 근데 따라서 할 때 저는 당신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집사님 그래야죠.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어떤 사람은 많다고 하고 어떤 분은 그래. 복음 전하면서 구원받지 못하면은 지옥 갑니다. 그러면은 거기 천국에는 너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많아서 나는 뭐 거기 안 갈랍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뭐 그 영적인 막 굉장히 체험을 했다는 그런 목사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11조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1명, 100명 가운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1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런데 예전에 이제 지금 분당 성남이죠. 거기 막 신도시 개발할 때 몇십 년 전에 거기에 성남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던 그런 박용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한 5천 명 정도까지 부흥을 시켰어요. 그 교회가 막 인구가 이제 성남 그쪽 분당에 이렇게 개발하면서 몰려들면서. 근데 이분이 자녀들 교육이나 이런 거를 시키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양떼를 버린 거죠. 버리고 서울에 있는 그런 강남 이런 쪽으로 이제 목회지를 옮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자기 말하는 대로 하면 치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몸이 오그라지고 어떻게 돼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의식을 잃고 이제 혼미한 가운데 있게 됐는데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천국 지옥을 가서 보고 다시 깨어나가지고 회복은 됐지만은 말을 이분이 이제 어눌하게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 지옥 간증을 하고 나 있는데 그분이 그때 그런 간증을 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죽은 사람들이 영혼이 올라온 걸 봤는데 100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100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구원을 받더라. 그럼 구원 받는 게 많아요, 적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또 그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천국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딱 보니까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가지고 이제 육체는 여기 이제 흙으로 묻히죠. 영혼이 올라오는데 막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나 신부가 올라오면은 예수님이 발벗고 달려나가서 막 이 사람들을 영접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주님 너무하십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천국에서도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가 어쩌다 1명이 구원받아 올라오니까 너무나 반가워서 내가 맨발로 뛰어갔다고 그랬다고 하는 웃지 못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들이 잘못하면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목사들이 잘못하면은 천국에 더 많이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는 보면요 막 하나님이 부르도 안 했는데 나는 주의 종 되겠습니다, 막 나는 목사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보면요 저는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야, 목사 되는 게 얼마나 저게 심각한 건데 저걸 모르고 막 목사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선생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이 더 크다고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겠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저는 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설교한 거를 들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굉장히 그것에 대한 그 어떤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한번 어느 날은 선생님,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것에 대해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자, 구원 얻은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 하라고 했어요? 힘쓰라고. 그러면서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앞에 두 가지 인생들이 가는 그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통해서 가는 좁은 길과 넓은 문을 통해서 가는 넓은 길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 하나의 길은 생명길이요, 하나의 길은 멸망의 길이요, 하나의 길은 천국 가는 길이요, 하나는 지옥에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자, 여러분 봐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다 똑같이 태어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돼? 두 가지 길이 갈라지는, 이제 그 갈라지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근데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의 길은 어떤 길이냐, 좁은 문을 통해서, 굉장히 좁은 문을 통해서 가는 협착하고 좁은 길이야.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험하고 꼬불꼬불하고 고통스러운 길이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한쪽에 거기 갈라지는데, 여기는 보니까 문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길도 고속도로처럼 확 뚫려 있고, 거기는 오르막길이 아니라 내리막길이에요. 정말 길이 잘 닦아져서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 통해서 가는 좁은 길을 협착하고 험한 길은 결국에는 생명에 이르는 그것이 길이고, 넓은 문 통해서 가는 넓은 길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는, 지옥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 처음에 어떻게 돼요? 똑같이 갔잖아요. 갔는데 선택을 하는데 어떤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느냐,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좁은 문 통해서 험하고 막 고통스럽고는 좁은 길 가겠어요? 아니면 넓은 문,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요? 넓은 문, 넓은 길, 편안한 길, 내리막길, 안락한 길을 가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여기서 주님이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높고 그 길이 넓어서, 문이 크고 그 길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은 거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생명으로 가는 길, 이 생명으로 가는 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생명으로 가는 길은 들어가는 문이 어떻게 돼요? 좁아요. 그러면 좁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못 가지고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죠. 옛날에는 거의 성들이 다 그랬다고요. 뭐냐면은
이제 이 성이 있으면 다 이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이 큰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문이 다 닫히죠. 닫히는데 늦게 이제 오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문이 있어요? 조그마한 문이, 샘문, 뭐 개구멍 같은 그런 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죠. 근데 이제 바늘귀 문이라는 문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그 문은 어떤 거냐? 성문이, 큰 성문이 닫혀버리면은 늦게 도착한 사람들을, 여행객들을 위하여 열어주는 조그만 바늘귀라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 성 안에 들어가려면 자기가 서서 못 들어가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 같은 거 다 내려놓고 한꺼번에 몇 명씩 못 들어가고 혼자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만큼 굉장히 어렵다고 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가는 그 문은 나의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가 지금까지 즐기던 세상 것과 쾌락과 이런 것들을 다 뭐 해야 돼요? 그 문을 통해 들어가려면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세상 것,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뜻, 내가 즐기던 이런 하나님 보시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다 가지고 들어가려고 한 사람은 절대로 이 좁은 문인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바늘귀 문에 들어가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예수님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탄생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기 가면은 예배당이 지어져 있는데 그 예배당은 크게 지어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문은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면 어때요? 전부 다 짐 같은 건 밖에 놔두고 몸만 겨우 한 사람씩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가 세상적으로 즐기던 것, 죄악된 것, 육신의 이런 모든 욕망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문을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천국은 부모님 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몇 대째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신앙의 그 가문의 어떤 그런 걸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문에 들어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어때?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과 세상적인 것과 욕망과 더러운 것과 죄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믿음으로 그 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낙타 그 바늘귀와 같다고 했던, 낙타가 들어가려면 어렵다고 했던 것 같은 그런 바늘귀 문처럼 좁은 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문은 여러분 어떻게? 그 문이 어떻게 돼요? 크고 그랬죠. 크고 문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들어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즐기던 것, 세상적인 것, 욕심, 육체의 쾌락, 세상 욕심, 죄 이런 것들을 하나도 버릴 필요 없이 그대로 다 가지고 들어가.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좋아 보이는데 그 큰 문으로 들어가면 무릎 꿇을 필요도 없고 그냥 서서 내려놓을 것도 없고 다 가지고 들어가.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너무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뭐냐면 세상과 짜게 가지고 이 문을 막 구원의 문을 엄청나게 넓혀놓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회개는 안 하고 세상 것 다 즐기면서 죄악된 생활하면서 나는 천국 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뭐예요? 좁은 문이야. 이게 멸망으로 가는 문이 넓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데는 우리가 보면 어때요? 막 쫙 문을 대문처럼 넓게 열어놨어. 왜? 술 먹고 가서 세상 거 다 즐기고 뭐 해도 아무런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도 문제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그러면서도 천국 간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많이 가지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아니에요. 생명의 문은 아니고 멸망의 그것은 문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다 가지고 버릴 것도 내려놓을 거 그냥 서서 함께 막 한꺼번에 들어가. 문이 넓으니까 한꺼번에. 그러나 천국 문은 절대 한꺼번에 못 들어. 한 사람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문이 이제 이렇게 생명으로 가는 문은 문부터 좁아. 그런데 또 길도 어떻게 돼요? 길도 협차가 다겠잖아요. 길이 좁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길이 뭐냐면은 굉장히,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가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험한 길이요. 말씀대로 여러분 살라고 해봐요. 조금 전에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제사 안 지낸다고 하면 뭐가 와요? 핍박이 와. 핍박의 길이요, 이게. 고난의 길이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라고 해봐요. 그럼 직장에 가서 어디 회식한 데 가서 술 먹자면 술 안 먹는다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천국으로 가는 길은 험한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또 이 길은 뭐예요?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요. 그 길은 핍박의 박해를 받는 길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 여기 보여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했죠.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요, 외로운 길이요, 인기가 없는 길이고, 포기해야 될 걸 다 포기해야만 갈 수 있는,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때요? 조금 전에 넓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버릴 것도, 그리고 고난이 없어, 십자가가 없어, 즐길 거 다 즐기고 포기할 것도 없고, 다수가 가는 길이라 외롭지도 않고 찾는 이가 많고 인기가 많은 길이요. 그게 세상 길이요, 죄악의 길이요,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뭐 너무 좋지. 다 즐길 거 즐기고 놀 거 놀고 버릴 것도 없고 그냥 힘들지 않고.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은 뭐라고요?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은 어떻게 협착이 돼요? 찾는 이가 죠. 그리고 이 길은 오르막길인데다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요. 예수 믿으면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친구들이 떨어져. 그러잖아요. 아니, 전에 막 같이 재밌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교회만 막 열심히 나가고 맨날 뭐 하는 걸 전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러 간다고 교회 봉사로 간다 하면 어때요?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친구들이 다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친척들 간에도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우리하고는 상대 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외로운 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는데 친척들하고도, 안 믿는 친척들하고도 관계가 좋고 뭐가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고, 이거는 어려워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어울려주고 이렇게 해야 그게 되지. 내가 말씀대로 쭉 그렇게 하면 가치관이 다르고 다 달라졌는데 어울릴 수 있어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외로워.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길, 그 길은 문이 좁고 다 내려놓아야 되고, 죄를 버려야 되고, 즐기던 것도 다 내려놓아야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한 사람씩 갈 수 있는 길이고, 그래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요. 그 길도 협착하여 또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핍박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외로움도 겪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찾는 이가 조금 인기가 없는 길이라는 거.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어떻게 돼요? 문은 넓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버릴 거 없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리 간다고. 편안합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그 길이 또 넓어서 찾는 이가 많아고 외롭지도 않고 세상 것 즐기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이야.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끝이 중요하죠. 천국 가는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어때요? 어떤 길을 갔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이제 보면 그래요. 모세는 이제 원래 애굽에서 자기 부모가 살 때 태어났죠.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이 태어나면 다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 던져 악어의 밥이 되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 어머니가 아버지가 3개월 동안 숨겨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모세를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일강에 뛰어보냈더니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이걸 건져서 이제 이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40년 동안 거기서 키웠어요. 근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절하고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왕궁에 있으면 세상의 모든 화로 모든 걸 다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무슨 길을 택했어요? 고난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여러분 선택한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넓은 문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띄워줘 봐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 보면 어때요? 애굽으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무수하냐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자같이 참았으며 27절 같이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다, 어떤 길이 천국 가는 길이다, 그걸 발견했죠. 그래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던 인생에서 돌이켜가지고 어디로요?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서 여러분 걸어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그러니까 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큰 보화가 있으리라.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한번 봅시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부자 청년은 좁은 길을 가지 않고 어디를 가려고 한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려고 한 겁니다. 그거를 네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죠.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아가 크고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려고 안 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안 내려놓고 이걸 다 가지고 가려고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넓은 문 넓은 길, 사망의 길로 계속해서 가겠다고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어떤 길을 갔습니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갔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좁은 문을 통해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편하게 쉽게 하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우리가 제대로 말씀대로 정말 신앙생활 하면은, 정말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게 되면요, 많은 처음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걸 이겨내지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 당시 조선 기독교,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이런 거까지, 그때는 조선 예수교 장로예요. 거기서 공식적으로 교단에서 어떻게 돼? 신사참배는,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다 신사참배를 해라, 이렇게 일본의 그 협박에, 공갈 협박에 굴복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 뭐를 했어요? 가서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뭐예요? 아니, 일본의 왕이 뭐래? 나는 천황이고 그 자기가 신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상숭배다,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핍박을 안 받고 고난을 안 받고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돼요? 그냥 타협을 하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돼요? 아니다고, 거기는 우상숭배다고 타협을 안 한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은 어때요? 순교했죠? 좁은 문 좁은 길을 끝까지 간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래서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목사 제명을 당했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든 그런 어떤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길을 갔어요. 왜?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뭡니까? 고난의 길이지만, 십자가를 지는 길이지만, 핍박의 길이지만, 그것은 외로운 길이었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일본 정부의 아부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핍박을 받지 않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잠시 그런 어떤 고난을 면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은 여러분 어때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그 길은 바로 멸망에 이르는 그런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 길이 있다니까. 하나는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을 통해서 고난의 길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핍박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의 길은 넓은 문 넓은 길, 믿음이 없어도 되고 고난을 안 받아도 되고 핍박을 안 받아도 되고 버리지 않아도 되고 평탄하고 어려움이 없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끝에가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을 찾는 이가 적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다고.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돼? 많은 사람들이 막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세상과 짜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까? 자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세상과 짜고 살면서도 저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기는 하겠어? 이러면서 그런 어떤 다수가 그걸 간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위안을 스스로 삼고 이렇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그는 멸망의 길이다. 멸망의 길. 우리는 여러분 어때? 정말 생명의 그런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을 위하여 선택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생명의 길은 오늘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누구를 따라가는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예수를 따르는, 그리고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성령을 따르고 그리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는 거. 근데 멸망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 어때요? 세상을 쫓아가는 길이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길이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길이요, 마귀를 따르는 길이요, 십자가 없는 그런 편안함을 쫓아가는 길이요, 타락의 길이 뭐냐면은 바로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냐. 두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똑같이 갔는데 한 사람은 이 길로 갑니다. 한 사람은 이쪽 길로 가요. 한 사람은 이 길로 가고 한 사람은 이쪽 길로 갔는데 그건 어떻게 돼요? 선택에 달려있어. 근데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완전히 운명이 달라집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 힘들어도 다 내려놓고 좁은 길이 힘들어도 끝까지 그 길을 간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은 넓은 문, 넓은 길을 통해서 지금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무 어려움 없다고 그 길을 좋아하면서 갔던 사람은 나중에 가면 어떻게 그 길은 내리막길이라 했죠. 가다 보면 어때?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그게 뭐냐면 지옥의 유황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천국 가는 길은 갈수록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길이요, 올라가는 길이요, 올라가는 길, 좁은 길이요, 험한 길이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길은 여러분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세상과 짜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들이 보면 어떻게 세상하고 막 비싸게 짜가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너무 쉽게 예수를 막 믿고 믿기만 하면은 구원이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내가 믿는다.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세상 거 포기하지 않아. 죄를 버리지 않아.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만 믿어서 자기는 구원받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회개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등지고 가던 사람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것이며 죄악된 가운데 있던 사람이 죄를 버리고 죄악에 떠나 돌이키는 것이,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그대로 세상 그대로 쫓아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가면서 예수만 내가 믿는다고 하면 이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리고 세례요한도 그러고 사도들도 전부 다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전부 다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 회개하고 모두가 다 성경에 보면 회개. 근데 오늘날 여러분 보면 회개가 빠진 복음을 전하, 믿음만 강조하는,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회개를 안 하고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고 머리로 알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았다니,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자기의 영혼을 기만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 구원받았다 했는데 여러분 구원 못 받았으면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때 심각한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저는요, 이런 문제를 놓고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한 문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가르치면 나는 지옥에서도 아주 가장 무서운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근데 아니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뭐 이런 역사에는 왜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무엇 때문인가? 근데 오늘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회개는 안 하고 믿기만 하는 거, 믿음만 강조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마틴 루터가 작년에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뭐예요? 사람들이 마틴 루터가 고행으로 금욕으로 막 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 못 받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렵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런 말은 사람들이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전체를 봐야 돼.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 게 행위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강조한 성경이 딱 두 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가르친 그것은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도 그래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야 간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들을 믿는다 하면서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영생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곳만 해가지고 왜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하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겠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만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만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랬죠. 왜 그러면은 야고보 사도는 그러냐? 그 사람들은 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 이러면서 행함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크게 편집을 할 때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똑같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행함과 믿음,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이건 분리할 수가 없고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 되고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 좁은 문으로 뭐라고요? 들어가라고 했죠. 우리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가야 돼.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했죠. 여러분, 다수가 간다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이 다수결의 원칙이 잘못될 때도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와가지고 10명은 뭐라 했어요? 막 가나안 땅을 비평하고 나쁘다고 하고 그거는 막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막 이렇게 했죠. 근데 2명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어떻게 돼요? 그 땅은 축복의 땅이라고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했죠. 다수결로 하면 어떻게 돼요? 2명은 틀리고 10명이 주장한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주주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예요. 9명이 다 주장을 하고 1명이 이렇게 해도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한 명이 하고 틀리고 9명이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길로 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여러분 가야 돼요. 절대 여러분 타협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제가 보면은요 막 형제간에나 이런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막 그 친구들하고 문제가 생겨 이러면요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절대 가족 구원이 안 됩니다. 절대로 가족 구원이. 제가 보면 그래. 막 이렇게 좀 그 뜻을 받들어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게 한다고. 절대로 구원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불러주셔야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지. 비유 맞춰주고 세상 적당히 좀 놀아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 구원하고 그 형제들 구원하고 친척들 구원하고 절대 안 돼요. 그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족 구원이 전혀 안 되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너같이 그렇게 안 믿더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술도 한 잔씩 하고 놀러도 가고 뭐 세상 거 즐기고 다 하는데 왜 너는 꼭 너무 그렇게 답답하게 예수 믿냐 이러면서 막 핍박했던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는 집은 빨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요. 아멘. 절대로 여러분이
제가 이거는 목회 30년 넘게 하면서 제가 이거는 본 거예요. 예? 본 거.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막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이렇게 막 비유 맞춰주고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빨리 나올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시켜줘야 돼요. 내가 내 뭐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나를 연다는 다음에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돼요? 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딱 진짜 예수를 믿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찾아. 그런데 같이 어울려주면서 막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면요, 에이구, 여러분 절대 구원이 안 돼. 예수 못 믿어. 가족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고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잖아요.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이제 제사가 돌아와. 근데 나는 제사 음식 못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벌써 핍박을 받죠? 근데 나는 아이고 뭐 저 사람들은 뭐 하니까 가서 해주고 막 적당히 뭐 해야지 해가지고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핍박은 안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가족 구원이 안 돼. 절대. 친구들이 여러분 어떻게? 술 한잔 하자는데 같이 가서 한잔 하면서 전도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해갖고 해야 된다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여러분 있습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게 그 사람들하고 경계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도 인정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가족 구원도 안 되고 이렇게 돼. 근데 처음에 좀 힘들어도 있잖아요. 타협하지 않고 막 핍박이 와도 굉장히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받으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걸 내가 일부러 억지로 고난받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 어려움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렇게 강팍한 정말 부모님 마음, 남편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요,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 앞에 두 가지 갈라지는 길이 있다고. 두 가지로. 하나는 좁은 문을 통해 좁은 길을 통해서 생명의 천국에 가는 길, 하나는 넓은 문 넓은 길을 통해서 내리막길인데 멸망의 지옥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쉬운 길을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신앙생활 여러분 쉽게 편하게 하려면 어떤 사람 보세요. 자, 신앙생활 여러분 좀 더 주일날 낮에만 나오고 그냥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교회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할 거 없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편하지요. 근데 그게 멍청하고 미련한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 재적이 2만 명인데 출석이 4만 명이요. 재적은 2만 명인데 등록해 놓은 사람은 2만 명이, 출석이 4만 명이나. 그러면 2만 명은 뭐예요? 이 사람들 다 여기 큰 교회 와가지고 자기의 익명성,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이나 뭔가를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큰 교회에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어때? 절대 교인 등록도 안 하고 뭐 해놓으면 귀찮게 하고 뭐 일을 시키고 할까봐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바람처럼 싹 사라지고 맨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까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한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희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다면 나는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에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할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짜 구원 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머리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건 믿으면 그만, 이건 머리로는 아는데 진짜 내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과 나도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의 은혜 조금이라도 내가 무엇을 통해서 보답할 수, 이런 마음이 있는가 봐요. 이 마음이 없다면 저는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생명이, 이 구원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안다면은 내가 지금 어떤 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고 넓은 길로 가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구원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그게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의 길이냐, 이거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다. 그러잖아요. 주일날 낮에만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 밤에도 나오고 3일 밤에도 나오고 금요 전화도 오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새벽 기도도 매일 와서 하고, 새벽에 못 오면 저녁에 우리는 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신앙의 좁은 길을 가야지 넓은 길로 편안하게 뭐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그런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데 뭐라고 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그러면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설교를 하면서 이제 고별 설교와 마지막 설교하면서 결론을 맺는 거예요. 네? 그럼 유언적인 설교 여기야, 제일 마지막. 근데 여러분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다는. 근데 이거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있나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된대.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후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이 길을 택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우리 앞에도 여러분 어때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멸망의 길과 영생의 길, 천국 길과 지옥에 가는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합니다. 같이 한번 하죠. 이제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옆에 있는 분 보면서 다시 한번,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죄악과 즐기던 것들을 버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찾는 이가 적어도 협착해도, 고난의 길이어도 십자가의 길이어도, 핍박을 받고 외로운 길이어도 그 좁은 길을 여러분 가십시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생명의 문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님 힘쓰라고 했네. 좁은 문 좁은 길을 고난이 있을지라도 외로울지라도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제할지라도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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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참으로 생명으로 가는 길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길을 있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해서 영생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 넓은 문 넓은 길을 통해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운명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했사온데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생명의 길을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영생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세상의 욕심과 죄악과 그리고 즐기던 것과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하나님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십자가를 지고 외로워도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쫓아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넓은 문 넓은 길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할지라도 하나님 한 사람도 그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하나님 지옥의 길로 가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